제가 하늘문교에 등록한 지 3년째입니다. 이제 하늘문교회 새가족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독님과 교육자님,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주 전 새벽 예배 때 감독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던 날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간증할 것이라는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간증할 것들을 세밀한 것까지 기억나게 하셨고 그 후에 부흥회 때에도 큰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 시절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진로, 직장, 결혼 문제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은 지하 기도실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시키시면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방언을 주셨고 문제들을 하나씩 이기도록 이끄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믿음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늦은 나이 32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아기를 빨리 얻고 싶은 마음에 임신복까지 준비해 갔는데 한 해 뒤에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수요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은 이상하게 준비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위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작정기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1일을 하고 싶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달력을 세워보니까 명절이 그날 끼어 있었는데 명절 연휴 시댁 집에 가기 전날까지 딱 21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작정기도를 시작으로 아이가 생기고 아기 출산 하루 전까지 새벽 예배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를 선물로 받고 그때 당시 저랑 같이 작정기도한 7년 동안 임신이 안 된 가정에도 함께 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둘째 아이는 교회에서 시작한 100일 낮 작정기도에 참여했는데 더 재미있는 게 제가 하나님 황금돼지띠가 좋다는데 그 해에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인간적인 욕심에 드린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황금돼지띠 해를 넘기지 않으시려고 12월 17일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 좋겠다 해서 태영이라고 이름도 짓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라고 태희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주님께서 잘 키워주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응답을 기도의 통로로 순종을 보일 때 얻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간증은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되게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두 분의 시누이님이 계시거든요.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왔어요. 둘째 시누이님이 뇌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뇌 속 숨골이라는 그 주변에 종양 제거 수술인데 정말 대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숨골은 뇌 한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어서 잘못 건드리면 장애가 오거나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시어머님이었어요. 시어머님은 큰 아들 강대한 원사 형을 먼저 보냈거든요. 그 상처를 안고 사셨던 불쌍한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작은 딸 수술하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실까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형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기도하는 분들께 다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목천교회 그때 중보기도팀이 있었는데 이 중보기도팀이 매 시간마다 그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몇 시간 기도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의 기도 제목 써서 올리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분위기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감동에
어린 태영이를 데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우리 형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은 이미 언어가 조금은 어둔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온 그 두려운 상황에 계속 우셨어요. 저는 형님께 복음을 전하였고 형님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날마다 이제 수술할 때까지 정말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하는 당일날 수술 마치는 시간까지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이라고 선명하게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얼른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찾아서 읽어본 순간 소름이 돋아 얼른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곳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신앙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저를 안심시키신 것이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형님은 죽지 아니하셨고 후유증이 없이 큰 수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치료가 잘 됐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주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는 그들뿐 아니라 나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흥회 첫째 날 주일 저녁 예배 가기 전에 제가 피곤하고 그러면 왼쪽 눈이 좀 시리고 좀 아프고 눈물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는 약을 먹을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제 눈을 치료하실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선포되었어요.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오늘은 질병 치료되는 날이라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왼쪽 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강사님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회복되는 선포를 하시더니 눈을 위한 회복의 기도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눈이 치료되었다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였습니다. 그 뒤로 제 시린 아픈 왼쪽 눈의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둘째 날에는 말씀 듣는 시간에 얼마나 웃었던지 너무 기뻤고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에 모두 일어나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쉰 제들이 생각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와 남편을 각 가정에 기도하라고 심어 놓으셨는데 가족 구원에 관심은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셨고 갑자기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진동이 오는 일은 처음이라 가지고 기도 중에 신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털같이 내 몸은 가벼운 느낌이었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의 힘은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회개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위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감독님이 너무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지고 사실 감독님에 대한 제 마음이 많이 열리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죠. 이런 작은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제가 온몸의 진동을 경험하고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주셨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은 나누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기도의 자리는 정말 참석하기를 애써보자였어요. 새벽에 알람을 잘 못 들을 때도 많고 매일매일 참석은 못하지만 새벽 예배 정말 사모함으로 올 때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새벽 예배를 대신할 때도 있지만 새벽 예배 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의 맛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주셨던 1,000번째의 마음을 이번 기회에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전엔 제가 이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었거든요. 이제는 이 말씀이 저를 늘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니 정말 감격입니다. 오늘 또 나는 죽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 빛이 드러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단지 제가 할 일은 그분이 계시고자 하는 그 내 안에 그 처소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늘 바라면서 늘 내 죄악을 예수 이름으로 씻어내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